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역사와 세계의 종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꼭 재림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임한다, 오신다 그 말이에요.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좀 크게 얘기하면 말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이 종말론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재림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고 역사에 대한 완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했다.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항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삼가도록,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 제10장 1항과 3항도 우리는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초림을 통해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셨고 또 교회가 믿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결정적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새 창조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이 재림의 때를 지정해서 혼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치기 소년 얘기하죠. 사자가 오지 않았는데 사자가 왔다고 거짓말을 자꾸 치니까 나중에는 사자가 왔는데도 소리를 쳐도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것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때 온다, 이때 온다, 이때 오신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안 오시니까 오신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긴장감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심지어는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실는지, 그렇게 하면서 혹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그러니까 초저녁인지 중저녁인지 한저녁인지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을 이 북한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준비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재림의 확신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와 또 그 때를 정말 비밀로 다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자신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3항에도 그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 악의 정복이 이루어져 새 창조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결정판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관해서 가져야 할 자세, 날짜를 계산한다,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 그러니까 억지로 그날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늘 깨어 준비하고 근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심판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좀 신학적으로 표현했지만 한 가지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경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심판을 하면 우승을 하고 또 1, 2, 3등 안에 드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는 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좀 쉽게 얘기하면 시상식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아주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외가 참 많아요. 부모를 잘 만나도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이리저리 피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의 대가로 받는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오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구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나쁜 짓을 하고, 예를 들면 조폭과 같은 사람들, 죽고 난 뒤에도 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일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또 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그 세상 어디에서도 미국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소련 사람이든지 뭐 유럽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 한민족이라 생각하지만 이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하고 건져내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더할 수 없는 소망으로 기대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 물어보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역과 일들과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소망이 있게 기다리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얘기하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일로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더더욱 부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정직한 부자는 이 정말 기적이죠.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국에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말씀하셨고 젊은 청년 부자에게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국가의 3요소를 얘기하죠. 국가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영토가 있어요. 영토.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뿔뿔이 지 맘대로 떠돌이처럼 돌아다닐 때 그 땅을 누구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래가지고 다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이잖아요. 독립을 1948년도에 하게 되는데 들어오니까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서 점점 좁게 만들었어. 그래서 밀어내고 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전부 가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바닷속으로 가든지
쫓겨가든지 가자 지구고, 그다음 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리고 비롯해서 이렇게 이쪽을 서한 지구라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면 좀 덜 싸울 텐데, 이거는 갈라진 것도 아니고 안 갈라진 것도 아니고 막 이 6m 되는 시멘트 장벽으로 막아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지는 않지만 나오고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게 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고 돈 있으면 뭘 사라고요? 땅을 많이 사요. 땅을. 땅이 없어가지고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또 뭐가 있어야 되십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애기 안 낳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가 돼야 이 내수로 비롯해서 뭔가 좀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조그마한 나라다. 거기다 반 쪼갈라져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게 뿔뿔이 이념과 세대와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밥 먹고 매 하는 일이 싸우는 일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국민이 필요한 것이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 국민이 통치해요? 물론 통치는 하지만 국민이 통치하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이든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하면 한 표라도 많으면, 선거가 무서운 거죠.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고 한 표라도 작으면 지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선거이죠. 그래서 선거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선거하고 난 다음에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 더 하죠. 교회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말 안 듣습니다. 왜 말 안 듣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 편이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내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사회로 쫓아나가고,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도 또 말을 안 듣고, 아주 구질구질한 싸움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교회 안에 건물이나 재산이 없으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빚이 10억 있는데 갚을 사람만 남아라 그러면 벌써 다 도망갔을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다.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지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지점이 되는 교회가 많다. 말은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통치 방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일방적이진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건면하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예,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와 앉아 계신 게 뭐예요? 도와주는 거지. 수요기도에 왔는데 찬양대도 없어 봐요. 찬양대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 아니신 분들은 찬양대를 도와줘야 되죠. 뭐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는 사람 아니다. 돈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짜장면도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백날 듣기만 하고. 이렇게 유명한 찬양단이 공연비가 얼마인데 52주 동안 계속 듣기만 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면 기쁘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죽으나 사나 욕심을 내고 선한 경쟁을 하면서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그래서
매 일부 예배면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 자기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재했는데, 비로소 누가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탁 바깥으로 드러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뭐라 그럽니까? 몸이다 그렇게 했죠.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몸에 한쪽 부분이 잘려도 살아요. 꼭 필요한 장기가 아닌 이상 거의 삽니다. 다만 목이 잘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정말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나가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중에서도 진짜 상 나쁜 놈들이 누구냐?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해놓은 걸 다 해놓은 거를 그 중에서도 뭘 거둔다고요? 알곡신자라고 하면서.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 않아 믿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지만 천만에 교회는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 기쁨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께서 기도하실 때 천국은 가는 곳인가요? 오는 곳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 교제에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서 착각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기도 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천국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대답해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 사람이 딱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장례식장으로 가요. 장례식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캐톨릭의 교리까지도 막 오다 보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 낙원, 음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으로 물론 가지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 있어요.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도 낙원상가예요? 어디예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강도면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지막 고백을 하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낙원, 음부, 아브라함의 품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천국에 이르기 전에 낙원에 기다리던 후에 때가 차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와 같은 거예요. 연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가톨릭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나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막 헌금하고 이러면 올라간대요. 그러면 돈만 많이 벌고 그냥 죽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동안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죽음 이후에 인류가 갈 곳은 딱 두 곳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항은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 두 가지 이외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천국과 지옥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낙원을 설명하는 말씀 중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며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본문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편에 앉으신 어린 양을 묘사하고 또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낙원은 천국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천국을 다른 이름이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 새 예루살렘 성과 같다, 영생의 낙원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다양한 이름의 모든 실제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천국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항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 천국과 지옥만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이제 부교육자 때는 더더욱 그러하죠.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마지막으로 섬기던 동신교회 목사님을 한 15년 이상 됐죠. 이제 87세니까 70세에 은퇴하셨으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전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김포에 계신데 이제 찾아뵀는데 찾아뵙기 전에 전화 드리니까 아유 전화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시간이 맞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또 권사회 수련회 가야 되고 오늘 들어가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 그 처남님도 목사님이신데 처남집에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기거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 17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다 됐죠. 그런 가운데도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이렇게 쫓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7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민을 허락받아서 나오시느라고 더더욱 오래 걸리셨지만 다시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나오는데 이게 울음이 왈칵 나오는 거죠.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돼서는 안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서 정말 모세 전도잔치를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에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일에 전도 물품을 대고 어떤 분은 뭐 식료품을 대고 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가 같은 한 형제도 하나 되기 힘든데 하나 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낮아지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출발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고 사랑하면 전도는 자동으로 또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교리 측면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부터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심야 기도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선교회, 남선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하늘나라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녀갈 때에 새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업, 직장, 가정마다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